얼핏 보면 이 느헤미야서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해 7월 달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삶의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있어야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것은 뭐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리가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 이 장면이 나와 있었는데요, 9장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 그냥 그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하고 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각한 도전과 위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이방 문화, 세상 문화가 그 안에 지배하고 있다면 그 성벽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성 안은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라는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칭찬하세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노라. 칭찬을 주세요.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책망도 주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교회들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부턴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한다면 세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한 존재 속에서 양립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나의 모든 생각, 감각,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게 되는 것. 그때 세상 사랑이 밀려 나가게 되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전에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를 못했는데, 회개를 하고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들의 영혼에,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에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나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리고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었는지를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교회 안에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고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함을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전에는 무감각하게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벽을 짓고 나서 7번째 달에 놀라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길이 얼마나 위태롭고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길이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신 것이에요. 언제 주십니까? 회개할 때 그 분별력을 주신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거듭남이라는 이 책의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두컴컴한 저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옷에 붙어있는 아주 귀한 브로치를 만지작 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불이 켜집니다. 근데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 만지작 거렸던 브로치가 아니고 바퀴벌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스라치면서 놀라 버렸다는 그 짤막한 이야기. 어두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무슨 빛입니까?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전에는 내가 좋은 것인 줄 알았고 나의 자랑인 줄 알았어요. 나의 혈통, 내가 배운 학문, 나의 위치, 나의 권력,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지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는 줄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고 용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그 세상의 흙탕물로 처박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접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결심과 용기와 성령의 권능까지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규하고 이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시류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저주가 임하여도 좋습니다.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 언약의 증거로서 어떤 명령을 주시죠?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새들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반으로 쪼개요. 아주 참혹한 일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 보도록 그 짐승들을 펼쳐놓죠.
그러면 그 땅은 피로 흥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차용한 내용인데,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 쪼개어진 짐승들 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언약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불로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그 핏길을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증하실 때 자기를 저주하시면서 이 언약을 보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죽음을 담보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죽음을 당하리라, 그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씀 순종이 무뎌지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는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린, 그랬더니 율법의 저주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끝까지 추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라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경박해졌을까요?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고,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자기를 저주하시면서까지 엄숙하게, 엄중하게 이 말씀을 여기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겨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또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결혼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방 결혼이 무감각하게 되었던 그들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율법을 통해서 이방 결혼을 금하셨죠? 이방 결혼을 하면 그 며느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그 가문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됨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 그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게 지혜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을 지어드렸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 세상을 향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무엇 때문에 갈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이방 결혼, 그것을 통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멸망의 기차를 막을 수가 없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치닫게 되는 그 결정적 원인이 바로 솔로몬의 이방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남편이 변화될 수도 있고 남편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아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증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의 열매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행위가 온전하여 믿음이 온전하다면 행위까지 온전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에 대한 개혁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원들을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고 안식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안식을 못합니다.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식을 못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8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배 자리에는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에는 조바심이 나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빨리 지나야 우리가 돈을 벌 텐데, 그 뜻이에요. 예배당 나오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또 집에 가는 그 시간 다 따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내가 얼마를 버는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 우리가 이 거룩한 성회를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길게 들어도, 설교가 좀 길어도 이 거룩한 성회를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억지로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국가 기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과의 상거래를 많이 의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안식일에도 와서 물품을 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건, 그 곡식을 사야지만이 생활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다른 거래처로 옮길 수 있는, 그들의 생계와 생활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불안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룩한 성일의 안식일에는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물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뒷부분 보니까요,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7째 해 안식년이 올 때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을 쉬게 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그리고 일꾼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땅도 회복되고 일꾼들도 회복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을 쉬게 하고 묵혀두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실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7년 내내 그렇게 내가 그 자원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벌고 내가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7년 중에 한 해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취하여 먹는 곡식이 되고, 그리고 남음이 있다면 들짐승들까지 그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십니까?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모시는 것이에요. 내가 다 움켜주지 말고. 그리고 이 안식년은 또 다른 말로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형제 중에서 돈을 꾸어간 형제가 있다면 그 안식년, 면제년이 되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 탕감해 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 그 형제를 대신하여 손해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안식년이고 이게 면제년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5장 2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 빚진 형제, 그 가난한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뜻인가? 나 자신이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이 면제년에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탕감해 준다면, 탕감해 준 그 주인도 구속해 주신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충만해지고, 탕감을 받은 그 가난한 형제들도 그 생활에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 공동체가,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벽이 건축되고 그 해 7월 달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은총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누구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칭함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서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을 증언하는,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영광과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